응답받으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제목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이 듣는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검되지 않으면 생활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당장 보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판단의 실수를 해요.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삶을 살 때 사람 앞에서 판단의 실수를 잘하느냐? 자신도 모르게 그게 되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지?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하와에게는요 의심이 탁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판단의 실수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니까 말씀이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진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바로 다른 메시지를 심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뭘 심습니까? 나중심을 심어요. 될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속지 마세요. 끝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우린 살다 보면 중요한 어떤 기회가 올 때 있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이사 갈 수 있는 기회,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뭡니까? 내게 상태를 회복하면요,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때의 나의 상태는 어떠냐? 평안하고 확신이 있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뭐만 제대로 회복하면 신앙만 회복하면 그 신앙의 상태만 여러분이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듣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지 내게 주시는 축복인지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길인지 여러분들이요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공격을 딱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요 의심하고 공격을 받으니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뀐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선택에 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선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바로 눈이 밝아져서,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서 판단의 실수를 계속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온 겁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요, 지금 당장 드러난 거지, 그 드러난 문제가 오래되었다가 드러난 겁니다. 그 문제를 잘 보고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신앙 상태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글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 혼자 막 가다가 우당탕탕 가서 뭐가 되긴 되는데 항상 뭔가 상실한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확한 성공, 참된 성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달라진 이것 때문에 판단에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편집의 시간, 설계의 시간, 디자인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편집의 시간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죠. 계획 세운 부분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 첫걸음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 내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키셔서 하나님 인도해달라. 이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기도가 쉬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누구의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러면 불교 가는 사람이나 남녀 호련교회 가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의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걸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디자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믿었는데 구원 얻었는데
이 눈이요 육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육신으로 충만하니 어떻게 합니까? 뻔하죠.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순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리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영적 미성숙이에요. 어떤 뜻이냐? 태어난 아이가 말을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뭐든지 뭐로 합니까? 아시잖아요. 뭐든지 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그 옛날 영상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엄청 말대꾸도 안 하고 숨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럴 때 영상을 좋아해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언제나 사랑스러워야 되고 언제나 이뻐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기분 나쁘고 이게 이제 막 실수하면 또 기분 나쁘고. 옛날 영상을 보면요, 애들이 주로 저한테 막 반응하는 게 뭐였냐면 이것들은 높임말도 없어. 이것들은 뭐 아무 언어가 없어. 그냥 무조건 근데요, 신기하죠. 제가 다 알아들어요. 아, 이거? 아, 저거? 아, 배고파? 다 알아들어. 저는 저의 천재성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 알아듣고 맞춰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도 많이 듣고 알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할 만큼 컸는데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석권사님이 탁 때리는.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해도 안 되면 때려요. 근데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제가 그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저는요, 그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특히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밤새 놉니다. 그러면 딱 10시 30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처음에는 받아요. 아, 금방 들어갈게요. 끊어요. 신나게 놀면 또 11시 한 10분 또 전화가 오셔. 야, 출발했어? 아니, 뭘 벌써 출발해. 금방 들어갈게요. 그러고 나서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전화 안 받기 시작하죠. 제가요, 딱 떠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딱 뜨잖아요. 귀찮아서 안 받아요. 몇 통이 와 있냐? 최고 많이 온 게 57통. 문자가요, 처음엔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기도로 바뀌어요. 제가 그걸 저장해서 놔야 되는데 처음엔 은혜, 현우야 빨리 들어와. 엄마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두 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새벽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우리 현우를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자는 이제 암호화되어집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정신머리 있는 거야? 네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내가 용돈 준 거야, 이 새끼야. 빨리 안 들어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가요.
제가 그 생활을요 한 10년을 경험한 것 같아요. 진짜요. 대단하셔요. 저희 어머니 포기도 안 하셔. 나중에는 이제 질려서 내사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말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때려도 안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식에게는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은요 야생의 그냥 먹잇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영적 성숙한 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숙한 자는 무엇에 반응하는 자냐? 말씀에 반응한 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주로 아이들의 싸움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맨날 전쟁입니다. 특히 큰 전쟁이 뭐냐면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요 그렇게 잘 먹는데요 맨날 먹을 것 갖고 싸워요. 그리고 제가 콜라를 다 마시고 캔을 식탁에 놨는데 예솔이가 그 캔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고 컵에다가 막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온 힘을 다해 털어가지고 몇 방울을 건져요. 그거를 이제 딱 마시려고 폼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콜라 먹어 하고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린이 언니가 그걸 보더니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원망하는 거야. 왜 나는 콜라를 안 주냐면서 눈시울이 금방 빨개지는 거야. 야, 예솔이가 저거 아빠 다 먹은 거 탁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저 몇 방울 건진 거를 그렇게 부럽냐?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얘기해도요 눈물을 못 멈춰요. 아이고,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더라. 여러분 인생에 오는 솔직히 말하면 99%는 다 지나갑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있어서 90%는 지나가는 문제예요.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시달리고 힘드냐?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는 문제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99%는 지나갑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져요.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걸 한 번도 체험하고 하지 못했으니까 내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확히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실족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라인을 탁 만들잖아요. 누구 라인 누구 아볼로 라인 바울 라인 파당을 짓습니다. 이게 영적 미성숙이에요. 큰 교회 지금 다 문제였잖아요. 문제 안 온 교회가 없다니까요. 큰 교회 여러분 다 보세요. 문제 다 왔습니다. 분쟁 라인 파당을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답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해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론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이 어떤 정상적인 사역으로 너희들한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병들었다. 너희 진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말할 만큼. 그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들의 상태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했는데 니네가 지금 놓쳤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육신이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너희가 전부 신앙생활할 때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 다 무너진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정답이 뭘까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의 정답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정답 오직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나오죠. 너희들이 아볼로게다 바울에게다 하는데 아볼로 바울이 뭐냐? 내가 말하겠다. 잘 들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아볼로 바울이 나오죠. 이 나올 때 보면 심었고 물을 주었고 기능적인 면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라고 하죠. 즉 이거는 외적인 행위요, 외적인 경영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아니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여러분들이 공을 들인다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에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막 열심히 가꾼다고 그게 살아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적인 경영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셔서 외적으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지. 니네가 이걸 모르고 자꾸 이걸 가지고 싸우냐?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호흡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포, 신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건 이걸 알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잘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멈추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뭡니까? all thing이잖아요. 현장은 nothing인데 하나님은 all thing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3절에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 가슴을 치는 말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 일마다 먹을 때나 계획 세울 때나 뭐 어떤 세상 속에서 삶을 살든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말이 쉽지 현장에서 살다 보면 안 되는 나가 보인다니까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동기, 내 계산, 내 것이요 싹 포장되어 있어요. 이 오직의 결론 난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준을 딱 정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분쟁하지 않고 라인 만들지 않고 파당 짓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할 정답으로 오직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오직의 결론 난 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거 막 경영하시죠? 근데요, 말의 응답,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응답,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경영과 생각의 경영은 그 말씀의 응답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잠언서 16장 1절이에요. 9절에 또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완전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울 때마다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하고 맞도록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너희가 하는 행위는 크고 작은 게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나 여기 김은실 간사님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요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예배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전부 나의 의로 바뀌게 되는 거지. 실수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의 기능은 작고 크고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헌신했네? 누가 작게 헌신했네? 누가 더 응답이 있네? 없네? 누가 능력이 있네? 없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 유광수 목사님, 정현우 목사 같습니까? 저도 조금 이거 같다고요? 저도 조금 생각이 하나님 같아요? 이게 같아요. 같구나. 아 같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능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헌신한다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말 주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눌릴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막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 막 도망가려고 하잖아. 또 일이 없는 사람은 막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눌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오직 붙잡고 뭘 회복해야 되냐? 심는이나 물준이나 한 가지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의 일, 자기의 상. 뭘 말합니까?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기능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기능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본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으로 찾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할수록 주장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거지. 그 굳이 교회에 뭐 일 있다면 피하고 광고를 읽다가 교회 일이 있는 게 보이는데 안 본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우린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가 내가 일했는데 안 알아주니, 돈을 주니 안 주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헌신했는데 돈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 누구일까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까요? 목사님인가?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볼 때는요, 김은실 간사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번 일부 예배 모든 기획과 준비와 진행과 다 같이 협력했지만 밤에 잠을 안 자고 혀가 꼬이면서 오늘 아침에 인도한데 잠 안 자고 혀가 꼬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김은실 간사한테 저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자보다 제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김은실 간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전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헌신할 때 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했는데 그거 뒤엎었다고 막 짜증내고,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더라고. 자기가 했는데 그거 뒤엎었다고, 목사님 뒤엎다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교회 분위기 망쳐놓고 탁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타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목사님이 했는데 그 다음날 뒤집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세워라 해서 세웠는데 순식간에 부수고 또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당회장 목사님도 지치셨어. 본인이 세웠는데 부서지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화단 하나까지 부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 하면서 목사님은 그걸 좀 잘 알아보고 하지.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세우라 하시네, 세웁니다. 부수라 하시네, 부수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물론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이니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을 아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했는데, 어떤 장로가, 내가 계획 세웠는데, 어떤 권사가 내가 이걸 했는데
전부 나야 나. 안 알아주면 섭섭 귀신 들어간 거예요. 섭섭 귀신.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 섭섭 귀신. 뭐든지 섭섭해. 그럼 뭐든지 까. 여러분은 섭섭 귀신을 초대하지 마시고 이게 담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섭섭해.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그럼 나도 섭섭한 게 많아요. 나도 우리가 섭섭을 따지면요 끝도 없다니까요. 여기 이 섭섭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나예요, 나. 가족한테, 남편한테 섭섭해. 아내한테 섭섭해. 저희 부부는요 콜라 한 모금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칼을 탁 들고 계시더라고. 아유 완전 예전에 한참 이제 신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래 섭섭해, 아내한테 이래, 자식한테 섭섭해, 부모한테 섭섭해. 전부 나예요.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섭섭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바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걸 늘 받았던 것 같아요. 오해를 받아도 안 알아줘도 오직 집중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리도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비도 챙겨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안전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올라왔으니까 자기 거 지켜야 돼. 이거 뺏기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조금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낫지 30층에서 떨어지면 회복 불능. 여러분은 30층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바꿔내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집중 못하면서 자꾸 설친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기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맡겨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자꾸 저기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훈수를 두고 자꾸 뱃사공이 되려고 하고 합니까? 우리나라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백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오직 우리의 백사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렇게 항상 묵상하시고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관심,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내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같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물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내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과거를 캐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유 있고 힘 있는 자는요 덮어주고 살려주고 도와달라고 섬겨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수록 낮은 사람에게 나 좀 도와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지. 맞습니까? 여러분이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하고 일할 때 나 좀 도와주실래요? 나하고 같이 좀 해볼래요? 이 사람이요 늘 눌려 있다가 그 말 한마디에 바뀐다니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우린 맨날 네가 그 옛날 그랬잖아. 너는 그랬잖아. 지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늘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캐고 그거 씹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수준 이거 다 점검해야 돼요.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 성공을 크게 이룬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분이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유 목사님이 7위 하셨잖아. 처음으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유광수 목 그거 아세요? 유광수 목사님 그리스도예요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전부 차단시키고. 사람들이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신앙 생활은요. 완전 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도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되면 사람을 높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참 유 목사님 참 대단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 쓰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유 목사님 말이면 다인 것처럼 막. 유 목사님 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만 그러냐? 우리 교단이 그러지. 타 교단 보면 뭐 대단한 목사님들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최고다, 다다라고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그 목사님 사후에 그 목사님이 은퇴 후에 반드시 문제 오더라. 카리스마로 인해서 성장한 교회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그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면 좋잖아요.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1부 때도 마이크를 가지고 게임들을 하시더라고. 마라톤. 서로 마이크 잡으라고. 저는 마라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락기 게임 하시느라. 근데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겸손은 돼 계신 것 같아. 아이 이거 당신이 잡으라고. 근데 복음보다 그 겸손이 없으면 그 겸손도 안 됩니다. 하라고 할 때는 붙잡으라 할 때는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점검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도 제대로 점검이 안 돼 있는데 막 신앙 생활을 잘해 보려고 막 한다니까. 그러니 자기가 막 가놓고 자기가 안 되게끔 막 해놓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부터 어떤 것도 교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오늘 이 9절에 나와 있죠. 함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9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계속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누가요? 우리가. 그 말은 뭡니까? 함께의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건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알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육신에 막 될 것이 보였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나서 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획 셌는데 이게 잘 안 될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안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일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들,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희락, 이건 기쁨이죠. 평강, 이거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열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 얘기했죠.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열매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비와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비, 인내, 또 양선. 이 세 가지는 무엇에 대한 열매냐?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매일 이 열매, 9가지 열매를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장래 일, 미래에 대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미래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알리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분쟁을 막는 교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답이 오직이요, 우리의 해답이
집중이요, 우리의 응답이 함께라는 사실을 우리 전 성도들이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거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장래일을 알고 모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